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부 우리 화이트 페스티벌로 함께 모였습니다. 전체 메시지를 받고 또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거에 따라 또 이렇게 특강 듣고 인도받을 때 가장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제가 누구죠? 네. 다 아실 겁니다. 네. 근데 모르시는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지부 총무를 맡고 있고 북부 지역 지역장을 또 맡고 있는 최신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지부 수련회 하는데 너무 기획 단계에서 너무 잘했어요. 제가 우리 임원진을 되게 칭찬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질문을 여러분이 하고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북부지역 전도학교 와보면은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질문해라. 여러분 질문한다는 게 뭔가요? 질문한다는 거는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뭘까?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좀 본질에 점점 더 가까워져요. 저는 그래도 여기 와 있는 랩런트들은 우리 다락방 랩런트들 중에서 가장 이제 서밋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친구들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학 때 내가 여기 왜 와야 되지? 근데 이게 오늘 의미를 모르고 온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든 어떤 자리에 가든 그 훈련과 그 내용 속에서 의미를 항상 질문해 보시기를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기 내가 있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내가 대학의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는다는 게 뭐냐? 대학 보고만? 물론 중요한 대학 보고만 응답을 받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와서 인도받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 시간표를 두고 전체 시간표를 두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그 시간표와 여러분 오늘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대학 때가 왜 중요합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신자, 복음을 받지 않은 불신자. 맞죠? 신자 아니면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신자도 유목사님 뭐 말씀 많이 하셨죠? 이렇게 복음을 정말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 대충 알고 대강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전도를 알고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 별로 그게 상관없고 그냥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한 범주 속에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냥 신자인가? 나는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번 있는 대학 어떻게 보면 시간표예요. 그걸 한 번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 우리가 두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한 번 사는데 그러면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시간표가 도대체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시간표인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나를 점검할 줄 알아야 내가 뭘 할 수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우리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항들 이렇게 많이 봤거든. 나도 한번 위에 하나 줘갖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올라가서 읽어봤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서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우리가 잘하면 세계대학 수련회도 아웃소싱 하자고 농담 삼아서 우리 대표 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서울지부가 했던 아이디어가 세계대학 수련회에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근데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의 좋은 시간표가 될 거예요. 나는 어떤 시간표인가? 난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는가? 복음 누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쓰는 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네, 그 다음에 할게.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거 상관없이 왜 태어났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냥 구호 말고 세계복음화 뭐 전도선교 뭐 이건 아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거,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각인된, 내 진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지? 하는 부분들. 그러면 여러분 왜 나를 부르셨냐? 왜 내가 이 대학에 왔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 전공을 하냐? 왜 이과에 왔고 이 학부에 왔고 왜 난 이걸 하고 있냐?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대학 때 여러분이요 그냥 간 것 같죠? 여러분 학교 그냥 간 것 같죠? 목사님 저는 이 정도 성적이 아닌데요. 밀렸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갈 사람이 아닌데 여기 갔어요. 그럴까요? 밀려 쓴 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맞죠? 혹시나 여러분 실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죠? 하나님이 실수하게 밀려 쓰도록 여러분을 갑자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혼미해진 정신으로 밀려 썼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게 만들어서 밀려 써갖고 그 대학 그 학과 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밀어 넣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항상 여러분 우린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부모님 선택한 친구 있어요? 그죠? 하필이면 왜 이 부모님입니까?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많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왜 질문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유를 못 찾으면 계속 갈등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갈등하고 내 상황 때문에 갈등하고 계속 해야 돼요. 오늘 요셉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막 미워했어요. 맞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엄마는 왜 일찍 돌아가셨어? 요셉이 선택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 11번째 태어나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마음 먹은 거 하나도 없잖아. 꿈은 뭐 내가 꿀라 그래서 꿨지. 맞죠? 요즘 자는데 꿈꾸는데 나 오늘 무슨 꿈을 꿀 거다 하고 꽥 하고 잤는데 막 그 꿈 꿔요. 나 오늘 돈 많이 버는 꿈 꿔야지. 난 오늘 뭐 하는 꿈 꿔야지. 돼요? 맘대로?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유가 그 안에는 다 숨겨져 있었는데 그 당시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죠?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언약,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꼭 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찾아야 돼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요셉이 이걸 찾았기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찾았습니까? 찾는 방법 전도학교에서 배우세요. 목사님들이 친절하게 잘 여러분 알려줄 겁니다. 절대 언약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안에서 내게 일어나는 것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여정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가지고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구나. 요셉이 여기에 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했던 말 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 우리 온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될 만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게 내 것은 뭐가 있냐, 나의 것은 뭐가 있냐 질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여러분 거 있겠죠? 왜 우리 집은 이러냐? 그러지 마시고, 나는 왜 이자 갔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유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대학생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새내기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고 여기 꽂으셨다. 이거 갈등해갖고 4학년 때까지 갈등하는 친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요, 자꾸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모르면 이상하다니까. 막 자꾸 나하고 하나님하고 막 현장하고 뭐가 안 맞아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여기 딱 찾아보면요, 그렇구나. 절대 우연은 없다. 우연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필연적인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 당필절.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을 진짜 마음에 먹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부분을, 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대학 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하는 대학 생활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없으니 답도 못 얻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진짜 내 건가 아닌가? 난 혼자 남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거 얘기하면은 대학에 왔는데 그냥 뭔가 내 영적 흐름 있죠. 여러분 가문의 상처,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원래 영적 문제, 그리고 내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뭔가 흐름,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학에 와갖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도 떠나고 뭐 모든 거 다 떠나서 이렇게 한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원래 그 사람 흐름이야. 그 사람 가문이나 그 사람 개인이 갖고 있었던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중심이 돼갖고 나 중심이 돼갖고 가는 흐름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 보면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제 우리 3학년, 4학년 친구들은요, 딱 보면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는 문제 보면은 여러분 가문에서부터 왔던 거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맞습니까? 대답이 없네. 내가 이제 랩런트들하고 포럼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가문의 오래된 사탄이 여러분 대학 가갖고 그 영적 문제 더 가지고 올까요? 안 가지고 올까요? 왜 가지고 오냐면 보세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설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계속 찾아와요. 왜냐면 잘 안 나온다. 대학 시절에 여러분이 요런 부분에 답을 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유를 답을 내는데 요 부분 꼭 놓고 내 인생 전체를 놓고요. 그럼 하나님 부르심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 요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유 목사님들이 얘기한 21가지 본질 있죠. 좀 목사님 개인적으로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요거 결론 안 났다? 요거부터 답이 날 때까지 하세요. 138 붙잡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고 나는 왜 그리스도 필요하냐? 답을 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그거 응답 받아보셨어요? 받아본 친구 있고 안 받아본 친구 있을 건데 혹시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아닌 것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답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왜 나는 이런 가문에 태어났죠?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것들이 답이 나야 이심, 전심, 지속으로 여러분 뭐 해야 될지가 나와요. 사실 목사님은 제일 중요한 게 138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직 24 할 게 정해져요. 보세요. 요셉이 보세요. 굉장히 어린 시절, 렘넌트 시절이죠. 렘넌트 시절에 17살이에요. 대학생과 좀 가깝네, 맞지? 17살인데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들의 미움받고 있는 그때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복음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요셉이 뭐가 되냐? 요 안에서 138, 요셉의 138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잡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후손과 가나안 땅에서 오는 메시아 언약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건데, 근데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꿈을 주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신 거야. 지도자. 그래서 요셉은요 어릴 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24 뭐였어요? 하나님 주신 지도자의 언약과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상하죠?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뭐가 돼요? 유일한 축복. 이상하죠? 하나님이 25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감옥에 가고 노예 생활하는데 오히려 거기가 요셉 때문에 살아버려. 재창조의 축복.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 안에 들어오는 영원한 제자와 영원한 축복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계속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1가지 본질에서부터 이게 연결되시면 이제 62가지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은 좀 여러분들 요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대학생 때요 묵상에 훈련해야 돼요. 이번에 용사에 계속 묵상 얘기하죠, 맞죠? 이번 세계대학수련회 뭐였어요? 묵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복음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제대로 묵상해라. 기도 제대로 해라. 유 목사님이 이번엔 되게 막 할 것 많이 줬어, 맞죠? 부담 안 됐어요? 랩런트 막 이게 메시지가 좀 어렵다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메시지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여태까지 세계대학 수련회 중에서 제일 메시지가 간단했어. 왜냐? 하면 돼 그냥. 옛날에 목사님이 야 주디 해라. 주디 뭔지 알아요? 주디 이러더라고. Just do it. 주디. 미안해요. 아재 개그 했는데 Just do it. 이게 하나님 뜻이 맞으면 무조건 실천하면 돼요. 네, 못 따라오네. 목사님이 이상한 거야, 여러분이 이상한 거야? 아재 개그였는데. 자, 여러분 진짜 조금만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무조건 일심전심 지속을 실천해보세요. 저는 거래에서 응답받은 사람이거든. 정시기도 해라. 서밋타임 가져라.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서밋타임 하는 사람. 바로 듣네. 서밋타임 하고 계시죠? 아멘. 진짜 체계적으로 해보세요. 좀 서밋타임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약간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목사님은요 이런 부분 여러분 찾으면 그때부터 응답을 받아요. 각인뿌리 체질은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응답 받으면 그냥 바뀌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각인뿌리 체질 다 들어있죠. 3, 6, 11에서 나온. 근데요 요게 언제 바뀌는지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요 응답을 받으면 요거 하고 있다가 요 응답 받는 만큼 바뀌어요. 사실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바뀌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학 때 이 묵상 이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적용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요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된 사람은 뭐가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는 그런 훈련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행하게 되죠. 정확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응답받게 되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적 사모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때부터 이걸 완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모는 어떻게 해요? 제가 사모하는 친구들 중에서 좀 시달리는 사모를 하시는 친구들 많이 있죠. 왜? 사모를 다 해야 돼. 교회에서 미션이 나와서 무조건 기도처럼 녹취해갖고 올려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잡아서 막 써서 올려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 자꾸.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사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게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요 한 번 듣더라도 그거 생각하면은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어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이미 야 너는 11별 집단 절 받고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뭐예요? 절하는 총리가 될 거야.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준비를 찾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어른이 이제 돼서 이제 대학생이면 어른이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직장 갔어. 그런 상태에서 결혼했어. 그런 상태에서 중직자 됐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서도 또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 이게 성령 인도라 그러거든요. 사모노를. 말씀 기도전도 그걸 통해 하나님 인도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걸 받아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은 약간 하니 대학생 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때 이미 딱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 현장,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직장 이런 데 가서 요런 축복 딱 누릴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제자로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 때 그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 전체 속에서 그럼 대학이에요. 그럼 본론이에요. 자, 내 인생 시간표에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시간표에 유일한 시간표예요. 언제가? 대학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학 때 사실은요 많은 걸요 이제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고교 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의 통제를 받고 학교의 통제를 받고 요때는 약간 여러분 통제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틀이 있었죠. 교회의 틀, 막 이런 거 틀이 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통제 속에서 있지 않고 이제 여러분 대학에 오면 대학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 자율이에요. 다시 말해 스스로죠. 그러면 대학의 특징이 이 자율에 있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 스스로 밥을 못 먹고 스스로 인도받을 줄 아는 요게 준비가 안 됐다.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까지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수련회 올까요? 보통? 우리 청소년 수련회 이번에도 했잖아요. 몇 명 정도 왔을까요? 1차, 2차 하잖아.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오잖아. 그죠? 2,000명대 후반 3,000명 가까이 와요. 대학 수련회 몇 명 왔을까 이번에? 1,518명? 거기에다가 플러스 좀 더 알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적게 와서 1,500명 좀 넘었어요. 자 그럼 절반 어디 갔어? 청년들 수련회 몇 명 정도 보일까요? 물론 결혼 빨리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 수련회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몇 명 정도 보이죠? 또 절반 이하로 가까이 가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점점 그렇게 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 대학 왔는데 대학에서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왜 사라지냐? 이 스스로 복음을 붙잡고 이 스스로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못 찾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요, 이 스스로란 말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으로 가는 이게 있겠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이 언약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간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요걸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 아니 창세기 3장 따라가는 사람이 나와요. 과연 이 성령 인도 받는 요걸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갈 것이냐,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자율이 왔을 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왔을 때 내가 어디에 영향을 더 받겠는가, 그 내가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 만약에 복음이 뭐고 나는 어떻고 나의 가문은 어떻고 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못 본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에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거의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영적 문제 요거랑 다 연결돼서 막 이런 흐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때는 진짜 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를 더 찾아서 인도받아야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특별히 또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목사님이 좀 요 얘기는 좀 플러스적으로 하는 건데, 로컬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다락방은 파라라는 게 있어요. 로컬은 뭐예요? 지역에 영향을 두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회들, 그런 걸 로컬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로컬 교회죠. 그러나 그 로컬 교회는 결국엔 지역에 국한돼서 장점은 뭐냐면 이 로컬 교회는 굉장히 많은 계층을 품고 있어요. 아주 어린 아기부터 태어나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여요. 그래서 로컬은요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교회예요. 그리고 한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예요. 근데 장점은 그런데 자꾸 이제 로컬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국한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계복음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여기 뭐 서울 이쪽에 뭐 우리 노원 쪽에 있는데 저쪽에 인천에 있는 친구가 전도가 됐어. 근데 야, 너 우리 교회까지 와. 몇 번 이제 올 수 있고 이 친구가 열정 있는 친구 계속 올 수 있는데 평생 그럴 수 있을까요? 이사로 오면 가능하겠지, 맞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대학에서 여러분 친구를 전도했어. 얘가 지방 사는 애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막 방학 되면 지방으로 돌아가. 그때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 파라를 봐야 돼요. 파라는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로컬만 알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하나 되는 조직.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우리 다락방 운동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운동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현장에서 하나가 돼갖고 같이 우리가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우리 현장복음화 하자라고 같이 가는, 훈련도 함께 받고 현장 사역도 같이 하는 이 현장교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굳이 얘기하면 마차 있잖아요. 마차가 있으면 바퀴가 두 개 있죠.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앞으로 가잖아요. 바퀴 한쪽이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퀴 한쪽이 커버리면 제자리로 돌아버리잖아요. 맞죠? 여러분 요 로컬과 파라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지금 대학 때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학 때 네 교회 내 교회 막 교회 부흥 이런 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심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대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은 유일한 시간표라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예,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간이요 굉장히 짧아요. 짧은 기간이니까. 길다면 길지만 이게 뭐 대학원까지 하고 이런 친구도 있지만 이제 많지 않고, 짧은 친구는 2년 만에도 졸업해요.
전문 이제 우리 대학을 갔다. 그리고 좀 보통 평균적인 친구 이제 한 4년, 휴학했다 한 5년, 나같이 이제 군대 휴학, 일반 휴학 합해서 8년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나 8년 다녔어. 근데 8년 안 짧나? 좀 2년 내지 막 8년. 근데 금방 가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여기 4학년 친구 있어요? 손 들어봐요. 4학년. 금방 가요, 안 가요? 네. 묵직하게 금방 가요. 자, 금방 가죠? 금방 흘러요. 여러분 짧은 기간이에요. 이때 여러분이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도 요때 준비하고 요때 기능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때 미래를 향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유일한 거예요. 오늘 기도처 봤죠? 네.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일 수 있는 시간표라니까. 지금 이 시간표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찾는 게 이번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점검하면서 특강 들으시면서 질문을 많이 던지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딱 훈련 끝나고 나면서 새내기들 또 그리고 헛내기 이제 나이 들었지만 내가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어. 뭔가 나의 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요 이렇게 딱 이게 이 부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 인도받아 보세요. 나는 사실 요거 찾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갈등이 다 없어졌거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요 기간 동안에 사탄이 최대 공격해요. 왜냐? 요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낭비하기 없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기지 못하니까 시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에게 거짓 것을 거짓말해서 거짓 것을 갖다 줘서 시간 도둑질해요. 나중에 지나보면 이게 시간 도둑질 당한 거야.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격 당한 것도 발판으로 쓰십니다만 굳이 여러분이 막 인생을 엄청 고생하면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왜요? 사탄에게 속아서 40년 동안 불신앙하다가 자기 체질에 속아서 하나님의 이유 못 잡고 하나님 계획 못 잡고 하나님 언약 안 잡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 통해 일하시냐?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격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최대 공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게 굉장히 나가 드러나는 시간표일 거예요. 나 중심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게 드러났을 때가 최고 기회예요. 왜냐?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면은 요런 내가 드러나면 굉장히 낙심되거든.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흑흑 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맞죠? 막 스스로 막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원래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닌 것처럼. 맞죠? 원래 그런 사람인데 드러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직이죠. 여러분이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쁜 모습, 안 좋은 모습, 무너지는 모습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 아 내가 진짜 오직 보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결론 내는 시간표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진짜 체험할 수 있어요. 진짜 체험. 진짜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 봤는데 요셉이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 언약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너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너의 가문을 통해 준 언약을 내가 다 이룰 거야. 증조 할아버지 통해서 주신 언약을 다 이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마음 속에. 야곱도 마음에 담았잖아요. 요셉의 말은 마음에 뒀는데 요셉은 마음에 뒀을까 안 뒀을까요? 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을 찾으라. 대학은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시간표.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대학 시스템 속에 들어가세요.
나의 것을 찾는데 제일 도움을 주는 게 여러분 대학 시스템입니다. 우리 대학 목사님들은 제가 약간 좀 어떻게 표현하면 또라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목사님도 왜 또라이냐면 자기 교회 있잖아요. 그죠? 자기 교회 부흥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여기 특히 우리 박 목사님, 박월 목사님 개척하잖아요. 교회 맞죠? 예. 개척해갖고 원래 개척교회는 엄청 개척에 막 신경 쓰고 막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막 이렇게 전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 내갖고 여러분 지교회 여러분 랩런트들 막 신경 쓰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자기 돈 들여갖고 막 다니고 세상 사람들 봐서 미친놈이에요. 이렇게 얘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저 또라이지 상또라이지 어떻게 저렇게 다니냐.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랩런트는 진짜 부탁이에요. 대학 사역하는 목사님들은요 약간 이제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잡혀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딱 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 시절에 지나보고 나중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알아요. 아, 그때 그 목사님 만났던 게 축복이구나. 대학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목사님들과 함께 지역장님들과 함께 여러분 특별히 인도받는 게 대학 전도학교입니다. 우리 대학 전도학교는 뭐 하는 곳이냐. 원래 전도학교라는 거 먼저 좀 설명해 줄게요. 전도학교가 뭐냐면 1987년도에 이제 유광석 목사님이 우리 영도에 있는 이제 동삼제교회 이제 부산 이만우엘 교회죠. 거기서 이제 30명의 이제 성도 30여 명의 성도님들 데리고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을 여기는 영도와 여기는 전 지역 부산에 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성도님들을 부흥회라고 훈련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 30군데 다락방을 열었어요. 처음에 6군데 그리고 30군데 다락방을 열어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영도와 현장 전 지역에 이제 뭘 한 거냐면 다락방을 까신 거예요. 유 목사님이 쫙 깔았는데 그 다락방을 깔고 이렇게 할 때 유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유 목사님 교회 안에 자체 뭐가 있었냐면 전도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학교를 통해서 뭘 했냐, 다락방이 뭔지 조장이 뭔지 전도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91년 한 1월 정도 되니까 이제 다락방 사역하는 사람이 한 30명, 조장이 30명 이상 완전히 이제 뭐예요? 지역 곳곳에 300군데 이상의 다락방을 깔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제 많은 열매가 이제 맺혀지니까 아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세계를 섬기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1991년 2월 달부터 전국 이제 집회와 전국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곳곳의 목사님들과 그 지역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자체 전도학교가 뭐가 돼요? 이제는 지역에 이제 전국에 있는 전국의 전도학교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전도학교로 쭉 연결이 되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전도학교 강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강호인 목사님, 그리고 김대현 목사님, 오천옥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갖고 뭐가 있냐면 강사단이 구성이 되고 전국 전도학교를 유 목사님이 처음에 뛰시다가 이제 강사들이 뛰기 시작하면서 그 강사들 중심으로 전국의 전도학교가 쫙 깔려서 뭐가 되기 시작했냐,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우리 한 1990 한 이제 6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서울 쪽에 특히 한양대 쪽에서 이제 뭐가 얘기가 되기 시작했냐면 우리 전도 대학을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이제 전도학교를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해서 97년도에 이제 한양대에서 이제 되고 있다가 이게 연세대학교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때 당시 전도학교를 참여했던 사람. 여기서 제일 나이 많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자 목사님들 하고 저렇게 좀 약간 좀 더 빨리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전국 전도학교가 나중에 이제 대학 전도학교라고 하는 흐름으로 오천호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우리 대학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 대학 사역은요,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지부별로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이 서울에서 특히 선포됐던 메시지를 가지고 전국이 원리스 돼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그 메시지 같이 붙잡고 같이 인도를 받았죠. 근데 이 전도학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전도학교는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 와갖고 전도할 수 있는 먼저 복음을 확립시키는 곳이에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확립되는.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날 이것 때문에 부셨구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준비되는 그래서 훈련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학교를 딱 왔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학교 오는 줄 믿습니다. 전도학교는요. 무슨 얘기냐. 전도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사실은요. 전도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때 복음을 굉장히요. 사실화시킬 수 있는 거죠. 번호 잘못 썼네. 자, 복음을 이때 여러분 사실화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요. 계속 목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받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사모늘의 실제 성령인도 어떻게 받는지. 특히 여기서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사실 얻을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어딜 가도 전도만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많이 없어요. 대학 전도학교는요. 전도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다 전국 전도학교 문을 거의 닫았거든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도학교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에 있는 목사님, 대학에 모인 목사님들이 다른 것 때문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해야겠다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들 여러분하고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생들 딱 와보니까 대학생들 만나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준비 못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결단했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좀 세워줘야겠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는 복음으로 더 단단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요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생의 답을 가지고 실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실탄을 공급받는 곳이 전도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기서 전도가 무엇인지, 다락방 전도가 무엇인지,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홀로 다락방이 뭔지, 친구들 놓고 왜 명단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친구들 놓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기존의 전도들은요, 뭐 해봐야 외침 전도, 뭐 아니면 뭐요 축구 전도, 사형리 갖고 하는 뭐 아니면 그런 전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다락방 전도거든요. 근데 다락방 전도가 뭔지 우리 랩런트 잘 모르는 친구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여러분 좀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 갖고 또 1시간 해야 돼. 제가 그러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학교 가서 그런 거 배우세요.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뭐네요. 진짜 홀로 다락방 왜 우리가 영적 서밋 왜 돼야 되네요. 이런 거 여러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에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학 때 여러분 체험하기 제일 좋아요. 근데 대학 때 못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대학 때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요. 여러분 여중에서 앞으로 사역자, 조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좀 밑에서 더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조금 준비하면서 조금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 이제 대학 지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 전도학교는 요걸 본격적으로 요게 훈련시키는 곳이라면 대학 지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지교회라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지교회는 파라 시스템의 꽃인데 이게 사실은요 평일교회. 평일날 평신도가 중심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운동 위해서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같이 우리는 파라에서 원리스 돼갖고 이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인도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원하는 시스템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두고 모이는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여서 뭐하냐? 함께 예배 드려요. 근데 여러분 같이 지교회 하시는 분들이 예배만 드리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지교회 멤버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세요. 기도회도 갖고. 그리고 좀 깊이 포럼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학업에 대해서 학업 캠프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서 지교회 안에서 뭐예요? 굉장히 좀 사실적인 교제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딱 가시면은 보통 예배 드리고 이렇게 딱 끝나는데 자주 만나면 좋아요. 아, 우린 다 한꺼번에 자주 못 만났는데 그럼 따로따로라도 모여서 계속 모이는 모임을 많이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대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밥도 먹고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선배가 후배를요 양육해주고 좀 개인화 시켜주는 거죠. 이러면서 같이 인도받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지교회에서는요 제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적 포럼과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캠프보다 사실은 여러분이 사실적인 포럼과 사실적인 복음 나눔이 되면 캠프는 저절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복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자동으로 전달돼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이게 창세기 39장의 요셉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서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죠. 근데 어떻게 돼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대요. 어떻게 봤을까요? 보였어요? 내가 요셉과 함께 한다 이렇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보디발이.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왜 이렇게 잘 되냐? 그러면 바로왕한테 대답한 거 보면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요셉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 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또 물어봐. 또 물어봐. 근데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디발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본 거예요. 지교회가 뭐냐? 한 명이 여러분 한 명이 진짜 제대로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 지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 우리 지교회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교회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지교회 멤버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한 명만 있다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평일에 제자가 지교회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람 붙이세요. 그러면 지교회 전 멤버가 이걸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학교에 전도운동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당연히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미션홈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모델을 어디서 배우냐면 여러분의 리더 훈련에 가면 리더 훈련 1단계부터 훈련이 있어서 그 훈련에서 이걸 배우는데 리더 훈련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역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부분을 여러분 대학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대학전도학교 지교회와 여러분 현장 속에서 맛을 못 봤다. 여러분이 청년대 갖고 여러분 현장 가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사람은 갑자기 내가 청년 됐으니까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현장에 갑자기 문이 열릴 것이다. 될까요? 안 돼요. 굉장히 시달려요. 현장 가면 더 시달려요. 청년 가서 시달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어저께만 해도 밤에 이제 우리 청년하고 전화로 다락방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선배예요. 네. 여러분 아는 사람.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아. 왜 못 받냐? 목사님 회식에서 나갔다가 또 일터에 들어가갖고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에러가 났어. 그 뭐 프로그램을 돌려놔야 되는데 에러가 났어. 그 밤 늦게까지 해야 된다. 막 그런 현장이야. 그러니까 막 전화로 약간 사역해야 되는데 밤 10시 반, 막 11시 이런 게 됐는데 안 끝나 일이. 그런 직장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누리고 그 안에서 이런 시스템에서 훈련되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 요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락방 운동은 무슨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남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부터요 여러분 제일 준비되는 건 복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훈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붙어만 있어라. 시스템에 붙어만 있어요. 전도학교 계속 오고 지교에 오면서 붙어 있으면서 뭐만 하면 잘하면 돼요. 질문하세요. 내 상태를 질문하고 거기서 훈련 받아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래 그 안에서 인도만 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래 여러분 열매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드신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건 그거밖에 없대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대요. 친구라고 해서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알려주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아 내가 붙어만 있고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있으시면서 여러분의 본질을 정말 발견하세요. 나의 본질, 인생의 본질, 나의 시간표가 왜 이 시간표인지. 요셉이 그걸 찾았기 때문에 요셉은 응답받았어요. 노예가 문제 안 되고 감옥이 문제 안 됐어요. 본질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소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통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또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렘넌트들이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또 같이 또 팀별로 특강을 나누고 같이 소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나에게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